오늘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과 18장 1절부터 8절. 성경은 복음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속한 멸망당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을 이기는 신분과 건설을 얻을 수 있느냐. 그 구원이 위한 것이 복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함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과 기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뭘 할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혼 구원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는 항상 삼위일체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 알면 기도 알고 기도 알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기도와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기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의 안전망을 세우는데, 우리의 거처를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체질,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분석학은 의식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치료하려면 정신과를, 정신의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눈을 뜨면 의식할 때, 깨어있을 때, 활동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로 시작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그렇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항상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늘 항상 하는 게 아니고 문제 당할 때 하고 생각날 때 하고, 그렇게 되면은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24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체질되어 있어야 기도도 24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밤낮 부르짖는 가부가 하나 있습니다. 힘이 없고 하는 있으니까 어디 가서 풀어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악한 재판관. 그런데 악한 사람이라. 재판관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하나님 없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 그럼 자기가 자기 권한 가지고 자기 성격 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찾아가서 될 일이 아니야. 악한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돈을 빌리라 그래도 마음 좋은 사람이나 뭐 천사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근데 저기 악한 사람인데도 어쩔 수 없이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부는 달리 갈 데가 없어. 거기 가서 계속 매달린 거예요. 약한 재판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저기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악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재판관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4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찌 안 들어주겠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오늘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그 통로가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망대를, 이 망대는 세 가지가 계속 연결된다는 거.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일부 예배 때 그림 하나 그렸습니다. 복음, 말씀과 기도와 복음의 전달, 전도는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그 순간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 의식을 할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속에 있다. 하는 의식을 할 때 벌써 그거는 기도의 망대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이 축복을, 이 기쁨을 전달해야지. 그래서 그게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내 주위에 하나님 소원대로 2, 3, 7, 5천 종족에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이 망대가 세워질 때 든든하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 살릴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주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럴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임하라는 내게 나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미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 1장 3절. 그 키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늘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비유하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비밀만 깨달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간단한 거는 통치권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그의 백성의 안위와 삶을 누가요? 통치권자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영원불변하신, 무소부지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계 최강대국에 산다. 괜히 자기는 없어도 자부심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메시지를 3언약으로 주십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주님이 가르친 비밀을 가장 최고로 누리고 실현시킨 인물이 바울이라. 어디에서요? 전도 현장에서.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망대를 찾아 세운 겁니다. 틀린 것 붙잡고 누리던 우상숭배자들에게 그게 13장, 16장, 19장 아닙니다. 틀린 기도하는 자들. 그러면 틀린 응답 받습니다. 그럼 응답이 와도 나중에는 그게 재앙이 됩니다.
그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바른 기도 망대로 인도한 겁니다. 이 구원을 받겠다면 바른 기도로 망대를 세우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이걸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담대한 비밀을 말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사실은 망대를 세워서 그 일이 지속되도록 합니다. 지나가다가 전도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계속 망대를 통해서 공급받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걸 바울이 제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재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자,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주문으로, 연불로. 거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외운다. 주문하는 거잖아요. 연불하는 거잖아요. 그 뭐 저러나 싶은데요. 그 다른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게 가장 정확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 한다. 딴 거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불교 교리로 나무아비 탑을 생각하면요.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면은 불교가 제일 융성할 때가 어디냐면요. 뭐 깨닫고 선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이거 외울 때 제일 부응했어요. 그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그 말 속에 불교 교리가 다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자기가 까대려 가지고 뭐 깨닫기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건데 그냥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종교 천리교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모든 주문으로 연불하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응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되풀이 됩니다. 병이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병이요. 성경대로 말하면 7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큰 저주고. 그런데 어쨌든 응답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난다. 뭐 종교 정도가 아니고 무슨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계속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성경이 밝혔습니다. 귀신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 그래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자이기 때문에 당장 응답받고 해결받지만은 그 다음 문제가 오기 때문에 더 저주 재앙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구원의 비밀이 없이 구원 없이 기도하는 것은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큰 실패를 합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의 에덴 사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세대, 홍수 사건, 11장의 바벨탑 사건, 상징적으로 에덴, 홍수, 바벨탑 그랬잖아요. 그 깊은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려고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세상을 자기 이름으로 다 모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단의 도구가 돼서 여기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6장 14절에 방주지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불러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속에 그리스도로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망대. 그게 기도 망대. 오늘 그 교재 내용을 잘 보면은 원래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위치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뭐냐? 최초의 하나님의 교회라. 그걸 다스리도록 아담을 목회자로 중직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전부 다 뭐냐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맡기신 거예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걸 공격한 게 사단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여기에 타협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정과 세상, 사업, 내 개인 이끌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는 세상 말을 듣는 거죠. 그게 사단에게 넘어가요. 세상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성경대로 하고 교회식으로 하면은 사업 못 합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영적인 질병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해야 돼요. 정말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을 살리고 능가하는 길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중근세자문제에 사로잡혀서 세상 풍속을 쫓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 울부짖는 게 몸부림치는 게 연불이하고 주문하고 자꾸 세뇌당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냐 생각해 보세요. 그 어디서 나오겠냐.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이기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바꿔주신 거예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주시고 분명히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직접 관여하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8장에 보니까 하물며 그랬어요. 악한 재판관도 자기 귀찮아서 자기 살아온 대로 자기 성질과는 다른 게 행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고 원수로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문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자녀가 기도하는데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고는 그러나 그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주님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그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붙잡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가.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기도에 대한 거는 어마어마하고 그 신분 권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신분 권세 활용 못하면은 다 가지고도 굶주려 죽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주의 천군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군대를 보내서 직접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불말과 불번거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기도하는 도단성을, 망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그 기도에 대한 구약, 신약 전체 어느 것을 펴봐도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때문에 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미리 주의 사자와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런 천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사, 그의 일을 행하는 천군이죠.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천군 천사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니까,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속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빛 속에 사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있었는데 얼굴에 강체가 났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수군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막에 있을 때는 수군 가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친구와 대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에게도 이 기도 원리 속에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지만 어디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게 내게 일어날 때까지 그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3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 아래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당신의 소원을 담아주신, 그 소원이 나에게 불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는 늘 그런 소망, 그런 열망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뭐 갖고 싶은 게 있어 보십시오. 꿈에도 생각나고, 저걸 어떻게 갖지? 늙어지니까 갖고 싶은 게 없어져요. 옛날에도 우리 처음에 막 해외 다닐 때 보니까 목사님들도 막 면세점 다 가. 요새는 안 가요. 그럼 보면 나이가 많아.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가질 게 없어. 그리고 뭐 외국에서 살 게 없어. 우리나라 다 있는데 뭐 더 좋은데. 그런데 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손에 담아주면은 이게 불가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담아주시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야? 계속 구하라는 거야.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 진정한 기도는 요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내 12대 화폐가 되도록 하는 거야. 바울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에베소에서 사도행 19장 아닙니까?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바울은 거기서 목회하는 것이요, 평생 편안한 겁니다. 온 동네가 다 예수 믿어버렸는데 거기서 왕처럼 목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착각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 했습니까? 그때 말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럼 거기 갔다가 땅끝, 저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근데
놀라게도 그래 가는데 모르고 뭐 재수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풍랑을 만나고 뱀에게 물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풍랑도 못 맞고 독사도 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가 물었는데도 털어버리니까 안 죽으니까 사람들 보니까 신이라고 절을 하잖아요. 그 기회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죠. 틀림없이 우리를 택할 때부터 있는 겁니다. 자, 이 안에서 서론이 기도에 망되어 있는데 역시 우리는 완전한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내가 세우는데 우리에게 주신 상구삼을 가지고 24 하면서 25와 영혼의 응답 그 속에 들어가는 든든한 망대를 세워요.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도 신앙 고백할 때 사도행전을 사도신경을 다 암송하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상구상 기도와 15가지 역사가 그렇게 암송되듯이 내것되게 됩니다. 이걸 뜻을 모르고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주문연불이 되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뜻을 의미하면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내가 그걸 적용시켜서 한다 생각하면 이게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연불을 주문만 내어도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보세요. 틀린 게 아니라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4가 되더라. 언제까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 25의 응답까지 영원한 작품이 되더라.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파수꾼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 쉬지 않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기쁘신 뜻이 뭐로 나타납니까? 범사 감사라. 모든 경우에 감사를 다 찾아내야집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네 할 것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 할 거 하라는 겁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들 보십시오. 종종 뉴스 보지 않습니까? 자기 쉬는 날이라 비번이라 그런데도 위험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까? 하잖아요.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일이 일어날 때만이 아니에요. 일이 안 일어나도 편안할 때 뭐 해줘?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도와 기쁨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며 기도 가운데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237, 5천 정도 후대에 파수꾼으로 빛을 발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중직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